자,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아름다운 날 구별하셔서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 얻었사오니 이제 그 생명 전하고 나누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예루살렘 공회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정의를 내려주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이제 잘 마치고 안디옥으로 귀환했습니다.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라는 그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 좀 문제가 이제 생긴 것이 이제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살펴보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 말씀을 읽어보면 파악이 됩니다. 이제 구원을 이야기한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인 것은 분명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으로 보아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한 말씀이 율법에 대한 아주 엄격한 준수
기도였어요. 그걸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원래 유대인 바리새파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적지 않은 문제를 이제 야기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저들 사이에 아주 심각한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의 위치로 보아서,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이었고 또 유대에서 올라온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아서 이 다툼은 쉽게 결론이 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지혜롭게 판단한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결론을 내가지고 오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몇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가는 길에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다녀가면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들을 계속 보고를 하고 이렇게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자신들의 사역을 이제 보고하고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 중에서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기를 할례받고 율법 지켜야 한다.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지 않은 그런 변론이 이제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믿으려면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면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된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이 기독교가 마치 유대교의 한 분파인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이 문제는 기독교하고 유대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아주 포괄적인 그런 문제들을 이제 제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이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리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했던 축복을 걷어찬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아니라 저주의 자리에 넘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저들을 회복하고 구원하리라. 그래서 구속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뒤부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로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니까 이제는 내가 저들을 구원하리라. 실제로 출애굽한 시켜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면 이 율법을 행해야 한다 라는 취지로 처음에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고 또 먼 곳까지 유배를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너희가 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못하느냐라고 꾸짖으세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율법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외에 다른 한 의의 길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 돌아와 가지고 정말 율법을 지켜야 되겠구나 하고 열심히 사는 그 무렵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 죄를 다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의 골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함으로 이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문제로 다시 돌아와 보면 초대교회의 그 내부에는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유대인들이었고 또 초대교회의 지도자급으로 있던 분들도 다 유대인 출신의 예수 믿는 회심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삶의 기준이고 또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다라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모였는데 그래서 이 사도와 장로들이 의논하려고 모인 이 모임을 후일에 예루살렘의 공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출신의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도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지켜야 된다. 또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율법 안 지켜도 하나님이 예수만 믿으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변론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론을 종식시킨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7절부터 11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먼저 우리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부어 주셨던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보여집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그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기로 작정한 때가 아직 아닙니다. 그냥 베드로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것, 속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어떨 때는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좀 나아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질까? 하고 행위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 눈에 들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행위보다도 제일 먼저 보기 원하시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폭풍과 몰아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정결케 되는 일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믿고 의롭게 된 자는 저들이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할례 받은 후입니까? 할례 받기 전입니까? 할례와 상관이 없습니다. 할례는 믿는 자에게 하나의 표를 준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더욱 자명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의롭게 되는 것도 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의 경험이었고 바울과 바나바의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베드로가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왜 과거에 우리 조상들도 지키지 못하고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까지 지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금 다시 고집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율법 외에 이것이 새로운 의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거 말고 나 옛날 율법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1절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우리가 늘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되는 것 아니고 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온 무리가 잠잠했습니다. 진리는 모든 입을 잠잠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들의 복음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공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가 내린 결론이 14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 1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시몬 즉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전도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가 옳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미 우리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과 같다.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인용하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16절부터 18절이에요. 16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 힘없이 무너져버린 실제 그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무너졌던 장막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시 일어난 장막, 무너졌지만 이제 다시 세워진 장막, 그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믿는 자들이 다 주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훗날에 사람들이 다 주를 찾게 될 텐데 첫째는 그 남은 사람들. 남은 사람들이라는 말은 유대인들 중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남아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주께로 나올 길이 열릴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이제 풀어준 후에 결론을 내리는데 19절 말씀이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그러므로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자를 율법의 멍에를 메어서 괴롭게 하지 말라. 그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말고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0절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외에는 율법을 강요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째로 우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 이것은 음식일 수도 있고 물품일 수도 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은 악한 것이고 불결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상에게 드려진 것은 그 제단이 아주 불결한 것이죠. 여러 피의 흔적들이 남아있고 위생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을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위생적인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지 중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니까 삼가하라라고 첫 번째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음행으로부터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음행은 헬라어로는 포르네이아라는 말인데 결혼 관계 이외에 어떤 성적인 모든 행위를 일컫는 것입니다. 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이거 음행을 멀리하라고 했는가 하면 이방인들은 당시에 이 음행에 대한 이렇게 분별이 별로 없었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우상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음행을 행하는 것을 그냥 삶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의 습관이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엄격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삶은 성결해야 한다, 정결해야 한다, 음행을 멀리해야 한다 라고 단서를 단 것이죠. 세 번째로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7장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육체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목매어 죽인 것은 그 시체 안에 피가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목매어 죽인 것을 먹게 되면 피도 먹습니다.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 피 다 같이 같은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피는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제사 규례를 보면 피는 따로 뽑아서 제물로 드리게 돼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할 식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으면 안 된다. 피째 죽인 것 먹어도 안 된다.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가끔 이제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특히 해장국 먹을 때 선지 먹어야 되나요? 빼야 되나요?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피째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은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피가 궁극적으로 무엇으로 우리에게 실상으로 주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제물의 피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고 삼가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제 금지 사항 외에는 율법은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 가지 금기 사항은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는 음행을 멀리해서 거룩한 삶을 지키라. 세 번째는 피를 먹지 않으므로 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하고 지키면 그 외에 할례를 강요한다거나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지는 말라 하는 것이 이 공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회의 결정을 계기로 해서 이제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였던 것으로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니다. 기독교와 유대교는 다른 종교다라는 것을 밝히 이제 알게 해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이제 이 일을 전후로 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갈라디아서를 보내게 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은 오늘날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삽니다. 이방인들처럼 음행을 하고 더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우리의 대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생명을 들이신 주님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그리고 생명 얻은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해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생명 얻었사오니 이제는 이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전하고 또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